대반열반경 열의 성품에 이런 우화가 전한다. 어떤 왕실에서 시중을 들던 힘센 장사가 있었는데 미간에는 금강석이 박혀 있었다. 그는 수시로 다른 장사들과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 이마를 부딪혀 금강석이 피부 속으로 함몰되고 말았다. 자랑스러운 금강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잃어버린 줄 알고 슬피 울며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나중에 현명한 의사를 통해 금강석이 이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불가사의한 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우화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게 힘센 장수가 있었는데 이마에 금강석이 있다. 근데 하도 박치기 하다 보니까 그 금강석이 이마 속으로 푹 이렇게 함몰되어 가지고 살덩이에 덮여 가지고 안 보이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를 찾아가지고 그 의사가 금강석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살 속에 파묻혀서 그렇다 하고 일러줬더니 불가사의한 도리를 깨달았다 할 때 이제 금강석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의식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식이 있는데 한 생각에 속으면 이걸 잃어버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자, 의식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의식의 힘이 약한 사람은 생각에 휘둘려요. 의식의 힘이 약할 때는 생각에 휘둘려서 금방 생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당분간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식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의식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을 본다. 그러면 생각을 보면 생각하고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거리가 생기면 생각을 보는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의식이 지금 딱 붙어가지고 떡이 돼서 같이 다니고 있어. 그럼 생각이 오면 바로 그냥 함몰돼 버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초심자가 의식을 깨달아도 생각을 컨트롤하는 힘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생각을 보고 생각이 왔구나 알고, 그리고 알고 나면 생각은 또 가게 돼 있어요. 가고 나면 생각이 있던 자리에 생각이 묻어 있는 감정이 남아요. 생각은 사라져도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은 사라졌지만 생각은 사라져도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남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따뜻하게 그 감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따뜻하게 내가 이걸 수용한다고 해요. 수용. 그래서 명상은 생각을 보고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명상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보고 감정을 수용한다. 그러면 생각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근데 선은 무엇인가?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을 수용하면 감정도 이제 싹 사라져요. 녹아요. 감정이 녹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남고 감정을 수용하면 감정도 사라지고 그러면 뭐가 남는가? 의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은 의식이 포인트고 명상은 생각, 감정을 다루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하고 있다, 듣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보고 있다 해서
앞에 내용이 뭐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이 의식이에요. 내용은 뭐든지. 그사님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하고 있는 그게 의식이에요. 이거 지금 어떤 의미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듣고 한번 자기 의식을 한번 알아채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어느새, 이거구나 하고 알아져요. 이거는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의식을 지금 자각합니까? 못합니까? 해서 자각하는 것도 의식이고 자각 못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말에서 한번 알아차릴 때가 와야 이걸 말하는구나.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말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가 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찾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의식을 찾으면 대상으로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찾는 자기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은 자기한테 있어. 의식은 자기한테,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를 금강석이 있다가 이마끼리 박치기 해가지고 함몰되어 가지고 이것이 없어진 줄 알고 밖에서 찾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대반열반경이잖아요. 열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기 불교 열반경이 있고 대성불교 열반경이 내용이 달라요. 초기 불교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그 바이살이라고 하는 그 유마거사가 살았던 동네가 바이살인데 그 바이살이에서부터 그게 마지막 거기를 떠나서 구시나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여정의 이야기가 초기 불교의 열반경이에요. 내용이. 대성불교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마지막 설하신 것이 대성불교의 대반 열반경이에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설한 거는 집중적으로 의식을 설했어. 그래서 흙덩이를 던지면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이 다 대반열반경에 나와.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은 집중적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설법할 것이 무엇인가? 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금강석에 대해서 의식을 금강석이라고 해서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서 대반열반경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의식을 본질을 알아차리기에 좋은 예가 풍부한 그런 이제 경입니다. 자,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을 놓쳐서 미혹하다는 것은 알지 못해서 자기 본심은 본래 의식, 자기 본래 의식을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여 점차 과정을 밟아서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자기 의식이 부처다 이 말 여기 해놨죠. 여러분 보세요. 부처에 대한 정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만이 부처예요. 오케이? 근데 대성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이라서 현상의 부처예요. 맞아요? 근데 대성불교는 본질인 의식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자기 본심에 미혹하여 자기 본래 의식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할 때 황벽 스님의 입장은 석가모니 부처만이 부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부처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대성불교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대승불교 입장이라면 현상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현상의 부처가 중요해요? 본질의 부처가 중요해요? 본질의 부처 중요하죠. 본질의 부처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을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외우는 게 중요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들의 우리의 의식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현상의 역사적인 부처보다 본질 자체로서 의식이라고 하는 부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역사적인 부처님의 구구절절한 말을 계속 주입하는 게 좋아요? 전자. 바로 깨닫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대승불교는 결국 두 가지가 남아.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그것이 부처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은 직지인심. 인간의 의식을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직지인심.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켜서 깨닫게 한다. 그게 선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인간의 의식을 의인화시켰어. 의인화시켜서 본질인 의식을 부르면 해결해 준다. 해서 의인화시킨 게 본래 의식을 의인화시킨 그 전통을 정토신앙이라고 해요. 정토신앙. 그 정토신앙은 극락정토를 말하고, 그래서 본질인 의식을 의인화시킨 게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여러분,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세요. 원리를 보세요.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뭐예요? 의식이죠. 그러면 이걸 부르는 이것이 아미타불인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러라. 본질을 의인화시킨 아미타불을 부르면 도와준다. 할 때 아미타불 도와주세요 하면 아미타불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미타불이죠. 그러면 아미타불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시원했었네. 지금 의식을 의인화시켜서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미타불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이 말을 의식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준다니까. 원리가 그렇다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깨어서 뭘 하고 있는 이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이것이 부처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 선이고,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이 본질인 의식을 의인화시켜서 아미타불만 부르면 반드시 듣고 도와준다. 근데 원리가 아미타불 하는 게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은 반드시 들어. 나무는 귀의한다.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하고 하면 실제로 귀의가 된다. 여러분,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하면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하는 것이 의식인 아미타불이잖아요. 부르는 게 바로 귀의다 이거예요. 부르는 게 바로 귀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의식이 뭔가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어때요? 의식이 그냥 쉽게 답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람만 답하세요. 지금 의식이 이게 지금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의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완전해요. 그래서 현상은 완전할 수 없어요. 현상의 법칙이에요. 현상의 법칙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질의 법칙은 현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라도 본질은 완전해요. 요게 지금 우리한테는 참 포인트. 현상은 불완전해요. 저는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처한 현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제가 불만족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래 그래. 근데 그 상태로 본질은 완벽해요. 온전하다는 말 쓰죠. 온전하다. 본질은 항상, 본질인 의식은 항상 온전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는 불완전하지만 본질로서는 내가 온전해. 그럼 요 두 개를 내가 딱 이 이치를 알아들으면 불완전한 채로 나는 온전해. 이해됩니까? 불완전한 채로 나는 완벽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상에서는 무언가를 해요. 그죠? 현상에서는 무언가 변화를 하는 행동을 해. 근데 본질에서는 행동하는 변화가 없다. 하는데 하는 바가 없다. 부처님이 49년 슬법해놓고 실컷 슬법해놓고 나는 49년 슬법했지만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콩이란 말이냐? 매주란 말이냐?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 했을 때는 현상과 본질을 같이 말한 거다. 이게. 현상에서는 뭔가를 해요. 그렇지만 본질에서는 하는 바가 없다고도 표현을 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는 현상에서는 본래 불완전하지만 본질은 항상 완전하다. 이걸 알면, 여러분, 이걸 알면 현상에서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오케이다 이거예요. 현상에서는. 근데 현상이 어떻게 되든 본질은 내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겹살이다. 현상과 본질이 같이 있다. 본질은 항상 온전하고 현상은 항상 불완전하다. 근데 본질을 몰랐을 때는 불완전만 한 것만 알 때는 나는 불완전하니까 내가 불만족이었어요. 근데 본질을 아니까 불만족이면서도 만족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버려. 다시 할게요. 현상에서의 불만족이 해결된 게 아니고 현상에서의 불만족이 본래 그런 줄 아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온전하다 이게 항상. 대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안목이 온전한데 내가 딱 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목이 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자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자각이 된다. 평소에 이 의식이 자각하는 힘을 길러 놓으면 어떤 현상이 와도 부동심이 돼요. 우리 공부의 목표가 이거예요. 부동심. 본질에서의 부동심. 현상은 아무리 뒤죽박죽해도 본질로서는 부동심이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의식이다. 잊지 않는다. 나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 여기 무심상태. 이거를 즉시 할 수 있는 힘.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 경계 앞에서도 즉시 당하무심을 하는 것. 자, 일체의 법이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때 일체의 법 할 때 그냥 법이 아니고 그냥 법하면 진리인데 일체의 법 할 때는 일체법 할 때는 유의법을 말해요. 자,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써야겠네.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요거 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안목이에요. 안목은 다른 게 아니고 실력. 자,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어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유의법은 뭐냐면 현상. 그리고 현상에서 유의법의 정의는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들. 그러니까 생멸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의법은 뭐냐면 무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가. 자,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현상을 말하고 무의법은 본질을 말해요. 근데 일체법 할 때는 유의법이에요. 일체 인연 따라 생겨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일체의 법. 이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현상은 있다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이 변하면 사라져요. 그리고 얻었다 할 것도 없다.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영원히 내가 얻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중에서 유의법 중에서 가장 나랑 가까운 거는 뭐예요? 딱 두 가지. 유의법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거. 몸과 생각. 그러니까 생각, 자, 본질은 의식이라고 부르고, 이때 생각과 감정은 마음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본질에 깨어있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고, 그 안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 감정은 지금 마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불러요.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자, 그러면 일체법은 의식을 말해요?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일체의 법은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다.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 자,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주관은 에고예요. 아무개. 그리고 객관은 지금 상대잖아요. 그러면 아무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김아무개하고 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가 저는 주관이고 여러분은 객관입니다. 저한테는. 맞나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주관이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는 객관이에요. 그죠? 근데 둘 다 현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도 객관도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관도 객관도 현상이다. 이 말은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면서 이 세계를 살아요. 맞나요? 자,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주관인 아무개가 객관인 이 세상을 상대하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의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아무개도 또 여러분도 둘 다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주객을 살아요. 근데 마음 공부를 의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객이 아니고 자, 용어가 주객하고 의식을 본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작용이라고 불러서 본체와 작용, 줄여서 체용, 하나의 용어예요, 용어. 자,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인간이. 주객을 사는 사람이 체용을 살게 돼요. 이거 달라요. 주객은 둘 다 현상이야. 그러니까 현상 안에서만 살다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본체로서 현상을 경험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차원이 달라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주객에서 체용으로. 주객에서 체용으로. 여기 인간의 변화예요. 주객에서 체용으로. 그럼 제가 지금 저 그림을 봐요. 그러면 그림은 용이고 보는 이것은 체예요. 근데 몸도 용이에요. 주관, 객관이 다 용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본체, 체. 그러니까 항상 이 관점이 주객은 상대세계. 근데 체용은 한계가 체용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불이법의 세계가 펼쳐지고 주객은 이분법의 세계. 주관하고 객관은 영원히 대립된 세계예요. 근데 체용은 하나야. 본체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주객에는 영원한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고통이 있는데 반면에 체용에는 고통이 없다. 갈등이 없기 때문에. 체용은 하나다. 이게 이제 불의의 세계. 따라서 지금은 저도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인연따라 생각날 때만 하는데, 옛날 한참 공부할 때는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 첫 페이지에 주객에서 체용으로. 그때는 참 지금은 까마득한 이제 옛 추억인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주객으로 사는가, 한계 의식에 이렇게 낮추는 걸로 내가 사는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나를 이렇게 관찰했어요. 그러고 살았었어요. 한동안. 그게 일종의 그 단계가 있었네. 지금 돌아보니까. 근데 무슨 말인가는 이해되나요? 주객에서, 암무계로 살 때는 주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계는 상대세계고 갈등과 고통의 세계, 불만족의 세계. 근데 그게 아니라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살아갈 때는 좀 많이 달라요. 자, 주객에는 첫 번째 시간이 있어. 이해돼요? 네. 체용에는 시간이 없어. 하여튼 큰 차이가 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제가, 자, 주객에서 체용으로 전환하자 하고 제가 딱 노트에 딱 적어 놓고, 그때 할 때 수행의 핵심은, 그때 수행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수행의 포인트는 현재를 안 놓치기. 지금 현재예요. 맞아요? 그때는 나의 온통 수행이 이 순간이 현재라는 것을 내가 깨워가지고 자각하는 것을 안 놓치는가. 그게 그때 그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현재로 깨어 있어야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는 시간이 내가 지금도 현재. 그래서 현재를 탁이라고 제가 그때 불렀어요. 현재하고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 비법은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의식을 밖에다 두고 의식을 찾아서는 영원히 못 찾는다. 왜냐하면 의식을 찾는 게 의식이니까. 의식을 대상으로 두고 잡으려고 해서는 영원히 못 잡는다. 왜냐하면 의식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의식이니까. 또 현재를 밖에다 두고 현재를 내가 잡으려고 해서는 영원히 현재를
못 잡는다. 왜냐하면 잡는 내가 현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는 것은 용을 탄다. 이 말은 의식을 탄다. 현재를 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식이고 내가 현재고 내가 용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타는 것이다.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없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밖에 대상으로 놓고 찾는 게 아니고 찾는 자기가 자기다. 다이아몬드가 이마에 박혀 있다가 쑥 들어간 거지 이것이 툭 틀어져서 밖으로 어디 나간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에 지금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관세음보살께서 용을 타고 있는 이유는 관세음보살하고 용이 하나다는 뜻이죠. 용이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과 의식이 따로 있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나랑 의식이 거리가 있는가? 공간적으로도 거리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걸 이제 찰나간에 이걸 딱 느끼면 자, 찰나간에 이걸 느끼면 보세요. 한 번도 의식이 아닌 적이 있나요? 질문. 우리가 한 번도 의식이 아닌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뭐 걱정해요? 게임 끝이에요. 의식이 있다는 걸 잊고 살죠. 잊고 살지. 그 잊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 제 말이 오늘 제 말이 나는 의식이다. 이걸 잊지만 말자 이랬잖아요. 지금 잊지만 않으면 내가 의식이므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수행하고 깨달음이 동시. 이 말도 들어오나요? 수행하고 깨달음이 동시. 왜냐하면 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리가 없는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거리가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없고 공간적으로도 거리가 없는 그 세계로 우리가 진입한다. 그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평생 의식을 찾았는데 내가 의식이에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아. 본래 하나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떨어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용에서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나는 뭐예요? 나는 현상의 나. 용은 뭐예요? 본질의 나. 현상의 나는 본질의 나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 본질의 나가 부처고 본질의 나가 부처고 본질의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부처와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 모든 걱정은 끝. 안심 속에서 정말 자기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공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모양은 현상이지만 이 본질이 나의 진면목이라는 사실을 이게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지금 요 모양 요거를 최대한 소질을 발휘하면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지막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 불만족에서 찌질하게 있지 말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지금 현상이면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현상을 생긴 대로 최대한 멋지게 살아라는 거죠. 이 공부를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최대한 이 기쁨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순간이 완벽한 순간, 매 순간순간이 완벽하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